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합니다. 하나님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을 훈련하라, 온유함을 훈련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평소에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고요. 왜 떠났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갑자기 증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사회학적 용어로 리셋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리셋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초기화시키고 싹 지우는 것을 말하잖아요. 불편한 인간관계를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전화번호도 다 지워버리고요. 바꾸고 카톡도 탈퇴하고 SNS,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또 다 초기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어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요. 리셋 증후군. 교회 안에서 보면요, 저도 이제 한 2,000명 되는 규모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 왔는데 코로나 때 연락 두절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선호하는데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는 시선이 부담스럽잖아요. 큰 교회 가면 좀 익명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주중에 회사에서, 가정에서 너무 사람에게 치이다 보니까 주일만큼은 좀 편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의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고립 가운데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좀 불편하지만 이 안에서 가족이 되어 서로 부대끼며 살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훈련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피해 다니기만 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성훈련, 인격훈련을 못 받고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것은 불편한 일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들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누군가 나의 영역을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벽을 세우는 훈련을 하죠. 아주 단단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벽을 세우는데 나중에 가면 그 성 안에 내가 갇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워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늘 운동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축구하다 보니까 어느 고집이 센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우기기를 참 잘하는 거예요. 그 상대편에게 파울이 아닌데 파울이라고 우기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굉장히 고집이 세서 우기는데 다른 친구들이 피곤하니까 그 친구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편이 이겼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구나, 고집 세면 이기는구나,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깨달은 게요, 좀 착하게 잘 대해주는 선임보다 오질게 구는 선임들에게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좀 상사에게 아부도하고 아랫사람에게 좀 따끔하게 하고 그렇게 비위를 잘 맞춰주는 사람이 빨리 승진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센 사람이 대우받고 또 센 사람이 이기는 이런 세상이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세고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직분도 없고 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해야 이긴다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온유란 무엇인가, 온유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온유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리우스란 단어인데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부드럽고 순하다, 예의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온유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한 것인데 절제가 있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거인의 손에 붙잡힌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품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능력과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방출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성격 부리는 대로 성격 부리는 사람은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란 우유부단한 무조건 착한 성격이 아니라 강하지만 절제가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온유의 대명사 하면 모세예요. 우리 주보 안에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났다 이야기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어느 날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찾아와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요. 너 구스인과 결혼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구스인과 결혼했다라고 한 것을 보면서 80이 넘은 나이에 모세가 바람 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스인은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예요.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가서 에티오피아 여인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는데 40년도 더 된 이야기를 끌고 와서 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느냐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종이다. 너희가 모세를 대적한 것은 나를 대적한 것과 같다. 굉장히 책망하시고 미디안은 나병이 생겨버리고 또 아론도 호되게 야단을 맞죠. 그때 모세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아론과 미리암 앞에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정적인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는 뛰어나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고 왔을 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다들 원망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도 부적절하게 화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쳐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실지언정 저 백성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거나 무시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다면 순교자예요. 순교자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죽을 만큼 강한 사람이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 기도하고 순교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온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나도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또 온유함을 훈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온유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 좋아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좋아해요. 재산을 좀 증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사고 땅을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러 사람들이 영끌해서 아파트를 사고 또 건물을 사고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도 몇몇 사람들이 금리를 믿고 아파트 샀는데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빚만 크게 짓게 되었다, 빚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땅을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에게 로비해서 재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아, 세상은 좀 영악하고 좀 센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하는구나, 부자 되는 것 같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느냐? 온유한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영구히 팔지 말라.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주라고 했죠? 그 말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고 내 힘으로 악착같이 땅을 늘려나가야 부자 된다. 그게 아니라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너희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통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팔복에 담겨져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며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세상에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그릇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37편 11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 어떻게 알아요? 누가 건드려 보면 압니다. 저도 저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나 참 온유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요, 오늘 아침에도 둘째가 그렇게 울고 때렸어요. 어제 좀 피곤했거든요. 제 마음에 불쑥불쑥 화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온유함을 좀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거기 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무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화내지 않는 온유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온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예만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느냐? 단적인 예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양의 물 먹이는 일로 막 싸울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갑니다. 하면서 I 메시지, 자기 화법을 쓰지 않아요. U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라. 그게 아니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괘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잖아요.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래했고요.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그러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도 손해봐도 저희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이다.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예를 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나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폴포트, 힘으로 많은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끝은 불행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온유하게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침묵하셨지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여러분 사셨지만 결국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큐티 말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땅이나 다 낡은 옷과 같이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언젠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묵상하며 천국 시민권자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평생 온유하게 사십시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권력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온유하게 살고자 결단하면요, 화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잠잘 때 화날 일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격 조절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화낼 일을 아예 포기하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저희는 팔복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대로 사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돼요. 가난한 마음이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장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애통하게 돼 있어요. 내 죄를 놓고 슬퍼할 뿐 아니라 주변 타인의 죄를 놓고도 대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갖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눈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볼수록 내 안에 온유하지 못한 성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성격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